오늘 또 우리 주님이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주시던, 갈보리 언덕에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내주시던 그 사랑의 농도와 똑같은 농도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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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면서 성경의 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아주 참 중심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오직, 즉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인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그분과 함께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의가 없이는 무슨 말로 어떤 것으로 좀 미화시켜도 하나님하고는 존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약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 보통 종교개혁이 폭발한 지점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데, 종교개혁은 그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탈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한, 복음을 가장한 그런 거짓된 복음이 본성적으로 죄인인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진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역사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시계의 저울추가 이렇게 시계추가 항상 중심을 두고 좌우로 이렇게 진폭을 거듭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오뚜기가 아무리 흔들고 확 집어 던져도 아무리 흔들리다가도 항상 그 무게 중심을 딱 잡고 항상 그 위치에 바로 서듯이, 진리는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것이 바로 진리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바로 진리이고 오직 그 하나, 이것이 진리라면, 그럼 그 진리는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도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그저 중세 카톨릭이 그냥 형편없는 참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 역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었던 타락으로, 그냥 극단의 타락으로 치달을 때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복음의 핵심을 외치던 중에 그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진리를 되찾은 바로 그 생명의 진리 선포이기도 합니다. 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이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선언, 이 선포, 이걸 단순하고 명확하게 받고 나면 적어도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건 확실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무슨 장난을 쳐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합니다. 진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동의를 보내느냐, 유행을 얼마나 타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다 아니라고 다 부정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믿으면 그때 하나님으로 취임했다가 또 우리가 탄핵시키면 근자에 우리 한국에 일어난 일처럼 막강한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탄핵을 하니까 탄핵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설픈 단임 대통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다고 그 달변가가 또 대단한 인간 중에 조금 석학이라는 자들이 그 주둥이와 머리통 돌려서 별생 쇼를 다 해도 그놈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계셨고요. 그 주둥이에 구더기가 가득 담긴 후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가지고 하다가 이름이 좀 어감이 좀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볼테르놈 같은 아들. 죽을 때 그놈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평생 불경건한 터진 주둥이로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혁명을 한다던 스탈린이라는 놈이 터진 주둥이를 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수염 달린 신을, 기독교의 신을 크레물린 광장에 끌어내서 모든 인민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 불경건한 주둥이를 놀리다가 그놈 죽어서 지금 송장이 썩질 못합니다. 지금도 계속 방부제를 계속 넣어가지고 계속 묻히지도 못하고 썩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시체 관리해가면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인생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주인이 되고 제가 결론이 돼서 겁없이 떠들어대는 이런 일에 휘달리면 인생 정말 한 줌 흙값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 정말 복된 소식 중에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가만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데도 없고 믿을 대상도 없다. 믿을 것도 없고 믿을 이도 없다.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참 저승사자같이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존재를 하니까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밤새 피를 말리던 우리 아버지, 그 잘 빠진 세속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생긴 우리 기생 누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고급 술집을 하시던 아버지가 돈은 잘 버셨어요. 재주가 있어서. 일가 친척 떨거지 다 와서 얻어먹고 살아도 살 수 있도록 집안에 대들보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잘난 여자들, 그리고 그 술,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손님들과의 교제, 그리고 돈, 이쯤이면 행복도 하련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의 목마름을,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던지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는 아버지는 꼭 저승사자처럼 들어오셔서 밤새도록 술이 깰 때까지 우리 가족들 아주 피를 말렸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평생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저 아버지 언제 숨이 끊어지시나, 이게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일찍 응답이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횡사하듯이 돌아가시고 벽제 화장터에 뼈가루 한 봉지 남겨놓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교복 입고 아버지 유골이 안겨져서 상주가 돼서 그걸 선산으로 모시고 간다고 기차를 타고 가던 때에 그 음산하고 그 스산했던 마음 표현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는데 막막했습니다. 누굴 믿고 살지? 무엇을 의지하고 사나? 그때부터 믿을 대상이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게 그처럼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으니 어머니는 과부가 됐고 우리는 천하고와 같은 자식들이 돼가지고 날마다 살인, 마약, 폭력, 술, 음란 이런 걸로 매일 점철이 되어 있는 뒷골목에 주민등록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뒷골목에서 이걸 인간이라고 살아야 되나? 해답이 나지 않는 그 끔찍한 순간을 믿을 데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이 믿을 대상도 없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이 그저 정말 비참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믿을 데가 없다는 말, 잠깐 끝나는 일생에도 믿을 데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끔찍하겠나. 근데 잠깐 가는 인생, 육체의 삶이 다라면 그건 끝난 날이 있지만 만약 영원한 삶,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나? 누굴 믿나? 믿을 데가 없다면 그건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 와 있어서 적어도 진리를 들었고 복음을 들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나의 믿음의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이것 천하에 이런 위로가 어디 있으며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에 들려진 그 놀라운 세상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이 소식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럼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받아놓은 죽음이라고 하는 내 운명을 이제 다 맞이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객기를 부려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 스케줄 중에 가장 확실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스케줄입니다. 딴 거는 지금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계획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건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가정이 필요 없이 확실하게 받아놓은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분명하다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잠깐 태어난 한 운명도 이거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이 평생, 한 평생을 지나가는 그 운명을 그렇게 갈라놓는데, 만약에 심판을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면 그러면 영원한 운명을 도대체 어느 곳에서 보낼 거냐? 둘 중에 한 곳입니다. 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내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거냐, 아니면 저 끔찍한 심판에 저 불구덩이에서 영원을 보낼 거냐.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싫다 좋다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이해야 할 일이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운명에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굳이 철학 서적 뒤적을 이유도 없고요. 철학 서적이라고 그 대답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각자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 인생은 절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는 다른 긴 말, 여러 증거를 뭐 수없이 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의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내 원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일생에 가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건. 근데 그 내 마음을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하고 싶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왜 우울증 걸리겠습니까? 왜 불행하겠습니까? 왜 두렵겠습니까? 왜 그 지저분한 죄를 짓고 날마다 후회하고 살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내 인생 내가 아니라는 정도의 증거는 남의 게 아니라 내 마음만 들여다봐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7장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양심이 소리를 질러서 야 그따위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내 속에서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 또 하나는 분명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자꾸 생각을 해?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내 이 더러운 정욕이 나를 계속해서 양심과 반하는 정욕이 나를 이끌어 저 자꾸만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데 늘 좋은 편이 이겼으면 좋으련만, 양심대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윤동주는 그 서슬퍼런 젊은 날에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한번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하늘 향해 부끄럼 없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저 잎새를 스치는 바람 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내 양심이 떨려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연구할 필요도 없고 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고 가장 의지하고 믿을 줄 알았는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빨리 죽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 빨리 좀 죽었으면 싶은 사람은 오래 살더라고요. 이상하죠. 야, 저런 분은 정말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하게 빨리 들어가셔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남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잘해주는 남편일수록 자기 생각보다 허기는 100살을 넘겨 산들 그렇게 잘하는 남편 같으면 더 살기를 바라지 뭐 데려가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같으면 빨리 좀 데려갔으면 싶은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으면 병은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땅에 사고 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원치 않는데 사고 당했고, 원치 않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원치 않는데 불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데 관계가 깨지고, 아무것도 내 원대로 되는 거 없다는 사실을 조금만 깨인 사람 같으면 금방 깨닫게 돼요. 우린 너무 무능해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무능한 우리에게 믿을 때가 있고 믿을 분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그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허망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함이라. 아멘.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의 믿을 대상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미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하고 누리려면 주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기쁜 복된 소식을 온전히 누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철저히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복음이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절대 그 주님하고 동행하거나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다면, 믿음 부도나면 큰일 나고 그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이제 기왕에 무능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어야 될 피조물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학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우리의 어떤 실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모든 만민 누구도 차별 없이 이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믿기만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믿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할 때는 대답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첫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사가 당황하도록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강사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잘못 대답하면 본전 추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믿는 생활을 믿음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그 믿음 없이 살면 쉽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게 어려우면 그럼 믿음 없이 사는 건 쉽다는 얘기입니까? 상식, 통박,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힘과 내 주장, 내 똑똑한 거, 세상의 통박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 보편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 그건 쉽습니까? 살만하신가요? 그렇게 계속 죽지도 말고 계속 살아라 이러면 복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 능력도 없는 것이 믿으라는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 잘 할 수 없니? 대책 없니? 두렵니? 계산 안 되니? 믿기만 해. 믿기만 하라고. 글쎄, 나만 믿어.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거 진짜 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래.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오래된 교회, 한국에도 이제 벌써 이게 복음 전해진 지가 한 130년이 넘다 보니까요, 오래된 한국의 모교회라고 그러면 1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60년 내지 한 130년 정도 된 교회를 교단별로 어지간히 생긴 데는 어지간히 가봤어요. 내가 갔냐고? 오라 그랬죠, 거기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에 그것도 재수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잡을 만큼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세상에 이 기가 막힌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믿기만 하래.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지켜줄 것이고, 걱정도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다 주님이, 주둥이를 지으신 주님이 먹을 거 주시지 않겠으며 몸뚱이를 지어주신 주님이 걸칠 옷 안 주시겠냐? 바보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히시는데 네가 뭐 새 한 마리하고 비교할 존재냐? 네가 무슨 뭐 백합화 잠깐 있다가 꺾여서 불에 던지우는 들풀 한 송이야? 뭔 염려를 이렇게 해서 날마다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이런 걸 걱정하고? 네가 고아 자식이냐? 육적으로는 고아일 수 있겠지만 영혼의 아버지 만나가지고 영적 고아였던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생각해봐라.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떼를 쓰면 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조폭 두목이라도 네 자식이 뭘 달라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어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토록 막 삼중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어라. 그리고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걸 믿으라고 하지 않잖니.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지 뭐 하려고 믿으라고 하겠어. 네 눈에 보기에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 그 모든 일을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에게 필요하다고 되는, 너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줄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성경 얘기가 처음부터 다 그 얘기로 돼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듯이 다 저마다 살도록 주어주신 창조의 뜻이 있는데, 아무리 바다에서 그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고래도 저 백사장으로 끌어내면 고깃덩어리 되고요. 아무리 대단한 고속, 그냥 신강생 한국으로 말하면 KTX 같은 고속 열차도 레일을 딱 벗어나는 순간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신학지식 아니라 천하 없는 직분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몇 대째 모태 신앙으로 그냥 아주 그냥 교회 국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모태 장아찌가 될지라도 복음을 누리는 삶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믿음으로만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하에 믿음 없으면 이건 꽝인 거죠. 꽝인 거죠. 비참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그 마지막 절은 영혼이 떠나간 몸뚱이가 송장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분명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세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복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살아있는 믿음의 그 건강한 믿음이 안녕한지의 건강한 증거는요, 입씨름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보면 알아요. 아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그럼 그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의 제일 확실한 증거는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렇죠? 근데 한번 여쭤보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 교회를 내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모르니까. 이번에 처음 와서 여러분을 뵀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데,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운명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모태 때부터 예배당에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장례식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운명적으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몇 대째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 문화에 아주 바삭하고 싫든 좋든 이 복음을 수없이 주일마다 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을 많이 알게 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안모태 출신, 저처럼 전혀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주님의 참 특별한 섭리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중간에 깨져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편입한 사람들, 교회에 옆구리 따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모태라 그래요. 자, 모태와 안모태, 확률로 볼 때 복음의 지식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그렇죠? 그 복음을 그냥 뜨거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 전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들어왔으니까 미천이 짧아가지고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뜨거운 거밖에 없어. 그럼 둘 중에 이 두 부류를 나눠놓고 볼 때 교회 안에서 원리대로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걸 진짜 믿었다면 제일 기쁨이 충만한 걸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게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볼 확률이 높을까요? 왜?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믿었다면, 실제 믿었다면 그 기쁨을 제일 많이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어디냐고요? 원리대로 말하면 모태잖아요. 근데 현실로 말하면 어느 그룹에서 더 뜨거운 걸 그렇게 막 기뻐서 이러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그래요? 나 지금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다녀본 60년 이상 130년 된 한국의 모교회라고 막 폼을 있는 대로 잡는 데들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쭉 가보면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보면, 아, 어디에 지금 모태 그룹이 모여 있는지, 그 다음에 안 모태 그룹은 어딘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제가 투시 은사를 받았냐고? 그런 은사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대강 어디에 모태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모태 어디에 앉아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금방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경험상으로 아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래된 교회는 3대, 4대, 5대, 6대까지만 내려가도요, 거기에 모두 조직이 서로 쌍방 얽혀 있어가지고요, 장로님 한 사람만 이렇게 끌어올리면 거기에 고구마 줄기처럼 쭉 따라올렸는데, 사돈의 8층까지 인연을 맺어가지고 교회 그냥 여기로 말하면 목장도 그냥 목장이 아니고 큰 목장이 그냥 다 딸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서로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모태신앙을 어떻게 아느냐면 표정 딱 보면 알아요. 모태신앙은 일단 표정이 흘러내린 걸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 주름이 흘러내리는 각도, 깊이, 개수, 이런 정도를 이렇게 딱 보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아, 모태신앙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 몇 대째 모태에 몇십 년 묵은 그 일감 거의 맞아요. 그게 거의 맞아.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낮에는 1시간 만에 칼같이 끝내야 된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전체 시간 1시간 만에 딱 끝나요.
이게 1시에 시작됐나요? 1시 반에 시작됐나요? 그러면 제가 끝내야 되는 시간은 3시, 1시 반에 했는데 어머, 지금 2시 39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그 표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 다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룹이 딱 그 나타나요. 안모태는 그냥 가봐도 제가 처음 가봐서도 알아요. 안모태는 아는 건 없어. 아는 건 없는데 단지 뜨거운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멘!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설교.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리고 또 기쁨이 충만해요. 안모태는. 왜냐면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을 들어주시고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냥 다 감동해서. 그리고 교회는 천국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환영해줘요. 이러면 오래 묵은 모태는 그걸 보고 부러운 게 아니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가 조직에 쓴맛을 좀 봐라.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가요. 부러운 게 아니라. 그리고 모태신앙이 자기들이 안 뜨거운 게 조금 깨름직하긴 한가 봐. 그러니까 안모태 출신 내가 뜨거운 게 껄끄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안모태들이 보통 인사를 해요. 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모를 텐데 와가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입고 뜨겁지 않으면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좀 그런지 모태신앙은 뜨겁진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교회를 안 빠져요. 운명적으로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꾸준히 교회를 안 빠지면서도 꾸준히 안 변해. 그리고 꾸준히 교회 밥을 제일 많이 처먹어요. 왜? 안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삼류 소설 같은 드라마 보고 흘린 눈물은 있는데 십자가 얘기는 너무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얘기라 자기 평생에 3대째 장로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권사가 됐다는 어느 권사가 자랑삼아 하는 말이 자기는 부흥회 때나 십자가 얘기 듣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중이염부라는 겁니까? 삼류 소설 같은 드라마 보고도 흘릴 눈물이 있는데 그놈의 눈구멍에서는 십자가를 보고 듣고는 이게 무슨 픽션 드라마를 얘기를 해도 소설을 얘기해도 천지를 창조한 신이 7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한 놈을 사랑하다가 미쳐서 당신의 생명을 갈보리 언덕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었다는 이 기가 막힌 신의 사랑의 이야기, 픽션 소설로 들어도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충격 아니겠습니까? 명작 소설 보고 여러분 한때 거기에 동일시가 일어나가지고 지어낸 얘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감동받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울고 분위기 쓰고 뭐 일기 쓰고 이렇게 했던 때 있잖아요. 픽션 소설도 그러할진데 이게 도대체 남도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일을 나는 뭐 뿌리가 깊은 신앙이구만, 난 신학을 많이 했고 무슨 주접을 떠는 거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정신통일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한 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말 자체가 모순이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는 죽은 믿음에는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긴 얘기할 것도 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그럼 믿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분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 길을 유일하게 허락해 놓으신 게 하나님이 모든 그 의의 모든 율법의 요구와 그 심판과 저주와 이 모든 값을 주님이 다 치러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값주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값은 내가 다 지불하마. 너는 내가 지불하고 다 준비해 놓은 이 은혜로 예비한 복음을 네가 믿으면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더니 너희가 이미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고 그 가운데 섰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일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때 그 죽음을 나의 이 저주받을 나의 옛차 나라고 믿고 평생 이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 죽을 때 바로 함께 심판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물 아래 잠긴다는 말이 나의 옛사람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걸 나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오직 이제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부활하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게 하신 이 신비한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와 함께 나 죽었고 이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삶이고 이게 거듭난 삶이고 이게 하늘에 속한 삶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 명료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문제는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실제 믿음이 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뭘 믿냐는 거예요. 너 믿는 믿음의 그 강도와 열정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 믿는 사람들이 훨씬 헌신적입니다. 훨씬 뜨겁고요. 집 다 팔아가지고 들어갑니다. 통일교고 뭐 전도관이고 뭐 하여튼 뭐 신천지고 뭐 그냥 다 그냥 자기 일생만 해서 자식들 다 데리고 다 팔고 들어가고 뭐 대단해요. 그 헌신 그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걸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믿음 없이는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꾼도 좋아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기꾼도. 왜냐하면 범사에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 것들은 사기가 통하질 않아요. 근데 믿을 게 따로 있지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통째로 거기다 건 만큼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어리석게 사람 믿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인데 사람 믿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분들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사기꾼으로 밝혀졌는데도 그 비전이 남아서 어머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었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따뜻한 눈동자 진실한 입술 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인생을 온통 엉망진창으로 매일 사기당하고 그냥 헛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범사에 믿어. 범사에 그런 걸 범사의 은혜 체질이라 그래요. 예배당에서도 은혜를 받고 노래방에서도 은혜를 받고 구역 모임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카지노에서도 은혜를 받고 이런 걸 범사의 은혜 체질이라 그래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아무거나 머리 들이밀고 뭐 기독교 이름만 붙이면 뭐 성경 그냥 장절만 되면 그냥 분별할 능력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머리 들이밀고 이런 짓을 하니까 평생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는 잊지 못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요한 믿음, 산 믿음이 되려면 첫째는 믿음의 내용이다. 이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너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24절에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천하 없이 뭐라고 해도 천하 없는 체험, 은사,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그걸 전부 뭘로 검증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는 믿음도 근거가 주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거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누구 대단한 주의 종 아니라 대단한 강사 아니라 별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여러분 그 사람 감동받고 그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영원한 진리만 남아야 됩니다. 사람은 통로일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붙들고 막 경배하려고 할 때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 병자에게 나온 이 기적이 우리의 경건에서 나온 건 줄 아느냐고. 너희가 잡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의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 주었다. 우리가 아니다. 불의 종 능력의 사자 이러고 껍적거리고 돌아다니는 유명한 강사들 여기다 정신 팔았다가 큰일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을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을 정말 내가 믿었다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믿음의 본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상 가장 큰 기적으로 뒤덮여서 역사상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민족 단위로 그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끔찍한 400년 종살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해가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직접 그 불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십계명 돌판에 친수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변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고 만져질 만큼 보여졌어도 그들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20세 이상으로 홍해바다 기적을 건넌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까지 간 사람은 60만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아브라함 자식들이고 혈통, 신학 지식, 체험 그리고 역사적인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광야 40년 동안 악다구니를 쓰다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그냥 악을 쓰다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데 남자만 60만 명이 엎드려져 죽는데 홍해바다를 기적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죽는데 걸린 시간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뭐가 변해야 그 인생이 바뀌나? 환경, 우리는 자꾸 환경, 조건 우리의 모든 신분 이런 거 바뀌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인간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결론처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바꾸려면요, 역사를 바꾸는 건 다른 거 바꿔서 안 돼요. 뭐 정권 뒤집고 뭐 별짓 다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바꾸려면 그 역사의 중심인 인간을 바꿔야 되고요, 인간을 바꾸려면 그러면 인간의 중심인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만약 진정한 축복으로 주어진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들,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거 됐다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진짜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서 주님이 여기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중심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어줘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 중심이 바뀌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건 그 노예라는 신분 벗어나면, 애굽의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공급을 받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근데 그거 다 주어졌는데도 그들의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해도 들어가진 못하고 죽은 불신의 세대, 그 비극적인 결말을 여기 성경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우리만큼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중심을 뒤집어 바꾸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 그 중심이 바뀌셨습니까? 바뀌었다면 내 마음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아야 되나? 아유, 내가 전에는 절간 다녔는데 지금 교회에 나와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까지 나오시면 안 되고요, 천당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우, 난 너무 좋은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굉장한 복이지만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내가 짐정받아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으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그대로 믿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 슬프고 우울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는 내 이 병든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주셨다는 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는 말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울고 불고 부둥켜 안고 나 하고 살았던 나의 삶에 침례를 받는 그날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우울증 걸린 나, 그저 음란한 나, 오직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나, 고집 지독하게 세우는 나, 온통 세속에 묻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반역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이었던 나는 예수 죽은 게 분명하듯이 나 함께 거기 죽었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면 이제 나는 고민하고 싸워야 할 내가 없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부로, 나를 위해 내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서 그 전부로 받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는 이 역사적 불변의 진리의 사실을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므로 그 믿음을 온전히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분명한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요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바뀌느냐? 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완전히 넘어가서 이 주인이 바뀐 때는 언제이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선교사 목사가 아니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가 죽은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주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든 내가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나는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주여 주여 입술로 한다고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주인이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는 절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믿는 사람이 믿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이 바뀐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 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결혼도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한 게 결혼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곤란하니까. 서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이건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 무서운 우리의 자아의 병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바꾸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런 변화를 위해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인은 뭐 연구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이걸 내가 갖고 싶을 때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내 거야. 이걸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내 거라고요. 죽지 마세요. 내 거니까. 그러면 주인이 만약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셨으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다른 것도 안 먹고, 여기 저 부모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는데,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이시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지, 그 애를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좋아요. 그 소원은 좋은데 그 자식이 내 거 아니고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에게 전공을 이렇게 결정하게 할 때 누구 마음대로 하셨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하신 거예요? 내 자식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물어보셨어요? 주님, 내 아이는 뭘 시키면 좋을까요? 그래서 허락받고 그 전공 아이한테 제시해 줬나요? 아니면 그냥 태어나서 생긴 욕심, 태어나서 생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좋겠구나, 저런 거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막 푸시해서 그렇게 만든 거 혹시 아니에요? 내 자식의 주인은 진짜 누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전공 선택 누가 했어요? 누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는 봤어요 혹시? 주님, 저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저에 대한 미래와 꿈을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주님, 저를 향한 꿈이 뭐예요? 무엇에 저를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셨냐고요.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고 이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근데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나를 부르신 분, 그 주님에 대해서 언제부터 한번 고민해 보셨죠? 그냥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따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줘야 그 사랑하는 주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배운 신학대로 말하자면, 성경말로 하자면, 나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에요. 아멘?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보내시는 이도 주님이에요. 그리고 내 일생일 때 결정을 할 때, 남편하고 아내 결정하실 때 누가 원하는 사람 택하셨어요? 누가 원하는 사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 나는 별로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혹시나 주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될까봐 짐짓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결정 다 해놓고 통보하듯이 주여 제가 이번에 차만 하나 봐줬는데 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는 천생연분이에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요. 그냥 느껴져요. 내 멋대로 살아왔잖아요. 언제 주님이 실세 주인이셨죠? 언제? 이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흉내내고 직분 잡고 쌓이니까 와서 그냥 교회 안에 와서 되도 않는 세상에서 살던 버르장머리 그대로 하고 여기 교회가 무슨 여기 무슨 세상의 조직입니까? 여기 그냥 십시일반으로 헌금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무슨 조직이에요? 계모임이에요?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이게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주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긴 얘기 말고 현란한 신앙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뭐 신학 박사니 뭘 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정확한 질문에 아니 주인 바뀐 건 지가 알잖아요. 내 인생에 주권이 넘어갔는지 안 돼. 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주인 따로 계세요.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이런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본 게 몇 퍼센트나 되며 언제쯤 그러셨냐고요. 신앙생활 ABC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사도 주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야망, 내 비전, 내 엄청난 사역의 성공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런 썩은 가치는 어디서 들어왔냐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없는 거지 새로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3시가 넘었어요 지금. 두 번째는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한 에너지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에너지예요. 똑같은 일인데요, 이거 마음에 없는 거, 이 물 한 병도요 마음에 없는 거 이거 들으라고 그러면요 지구 두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원하지 않는 사람,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왼수 같은 놈한테 이걸 좀 한 병 갖다 주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네가 좀 갖다 주라. 못 갖다 줘요. 이거 무거워서 못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요? 지금요? 꼭요? 왜요? 이렇게 못 갖다 줘요. 이거 무거워서. 근데 이거 다 들고 연애 미쳐가지고서 잠깐 연애 미치기만 해도 이거 갖다 들어다가 저 LA까지 들고 가서 그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여자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서 이걸 다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거 들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멀어서 연애 못해요? 태평양이 멀어서 연애를 못해? 아이고, 입술을 찢어야 돼. 입술을 찢어야 돼. 뭐 히말라야 산맥이 높아서 못 넘어? 말도 아닌 거짓말이요. 말도 아닌 거짓말. 철야를 못한다고? 아이고, 인터넷 중독된 놈들 봐요 그거. 인터넷 중독되면 밤새는 눈에 핏줄이 다 터지고 그냥 20대가 50견이 될 때까지 이렇게 앉아서 거북이 모아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 정부에서 도와주는 대한민국만 200만 명, 200만 명이 능력 없어 못한다. 새빨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고 뭐 넓어서 못 건너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 사랑하던 내 사랑이 대상이 바뀌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엔 열심히 해라 말아라 헌신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누구를 생각하면 무엇만 생각하면 피곤하지도 지치도 곤비지도 아깝지도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능력이 나오냐고요. 지 좋아서 하는 일은 그런단 말이야. 근데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좋아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다가도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디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렇게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는 이런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모르지 않잖아요. 아주 짧지만 뭐 사랑도 아니고 사랑의 모조품 같은 거지만
잠깐 연애할 때만 해도 경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그 능력, 그 지치지 않는 에너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 어제 만났는데 오빠 오늘도 또 만나야 돼? 사랑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힘들어서 못한다, 사랑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그거 딴 놈 생긴 거예요. 그 말이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지쳐서 연애 못하는 거 보셨어요? 지쳐서 매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야지 매일 만나는데 진짜 힘들어. 미치면 진짜 못하겠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동그라미 그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자식 얼굴이 그려지고. 여러분 서울 한강의 고수부지 정말 멋있어요. 밤 10시에 넘으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되면요 체감온도 영하 30, 40도 얼어 죽어요 거기. 이것들 장로딸 목사 아들이 이것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밤 10시에 그것도 거기에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를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데이트한다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그 추운데 거기는 매일 나와가지고 그따위 짓을 해요. 서울 시민 중에 누구도 한강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들 둘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지치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능력이 충만한 거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복음이 실제가 되어 그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영혼의 사랑이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애인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찾게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때부터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치열한 고민, 어떤 때는 정말 갈등. 사랑은 아야 당초부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으로 붙들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살아있는 믿음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순교로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건 이거 죽은 이론 같았으면 이런 고상하고 이 엄청난 복음의 따위는 전해질 리도 없었어요. 다른 건 그만둬 놓고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바뀐 건 언젠가. 나는 지금 사랑의 대상은 정말 바뀌었나? 뭘 할 때 나는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나? 뭘 생각하면 그렇게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는 건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2분이에요 지금.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어주시겠어요?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 주님이 되셨나? 나는 언제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뛰는 게 나 때문에 오직 나 사랑해서 뛰던 심장이 한 번도 경험 못했지만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래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이 될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더는 못 가겠어 털썩 주저앉을 때에도 주님이 말 한마디 툭 건네주시면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사랑해, 난 너의 주님이야. 그러면 언제라도 툭툭 털고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주님이 그런 주님으로 내 삶에 되셨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 첫사랑은 언제 꼭 잃어버린 것 같으십니까? 말씀 듣다가 눈물이 흐르고 찬송 부르다가 목이 메고 양심의 소리, 영혼의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미쳐서 그저 딴 길로 가다가도 발걸음이 덜컥 멈춰지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 지금 주여 다시 한번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영혼 안에 주님 이 믿음 나에게 다시 한번 불붙여 주시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이 계시다면 주여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유일한 복음이라면 내 운명 걸고 이 진리 안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시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도 없고 복음도 없던 영혼의 고아 같았던, 끔찍하고 메마르고 어둡고 절망적이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던 두렵던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도 바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끝끝내 반역하는 나를 끝끝내 찾아오시고 역사 내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확정해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지금 엎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죽은 자같이 강력도 사라지고 무거운 짐으로 또 여전히 죽었던 내 자아를 부둥켜 안고 연민하고 또 그 자아의 종로로 타려는 나의 불쌍하고 무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